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신대 선교대학원에서 주관하는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가 목요일 오후에 열리게 됩니다. 저와 이현아 목사님도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강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였던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선교학을 공부함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또 무엇인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강의를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에 있습니다. 개도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40창 지역이 미전도 종족 지역이에요. 10도에서 40도 이 사이에 이 미전도 종족 지역. 그래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게 된 것은, 이런 선교의 자원들, 선교사들은 이미 기독교화된 국가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이 이것은 너무 편중되었다. 이제 미래 선교의 과제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선교사의 재배치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신분으로 갈 수 없는 지역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평생 신학 교육받고 목회자로 교육받은 사람이 선교지에 그동안에는 나갔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 나라, 어느 나라에서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안 해줍니다. 또 비자를 발급하고 그 나라에 입국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여유인지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 나라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추방당하는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선교의 모습입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평신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될까요? 비즈니스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세계 선교의 추세는 이제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현지인, 특별히 내부인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결국은 현지 내부인을 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단지 선교사가 이런 비즈니스라는 옷을 입고서 비자를 종교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선교사의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비즈니스 비자의 그냥 목적으로 이렇게 나갔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되고, 실제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개도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비즈니스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제자가 됩니다. 이제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전도활동을 하고 목회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개도국에서, 10-40창에서 그들의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서 이제 제자된 모습으로 일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고 있고, 특별히 이슬람이나 이제 타종교 국가,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으로 입국이 제한됐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이유로 입국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비랑 선교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현지 선교를 위한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금 해외 선교 현장, 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내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주민들과 유학생 분들을 다 일하고 있잖아요. 다 비즈니스 현장이 있어요. 학업의 현장에서 주말에는 아니면 저녁에는 일을 해요. 비즈니스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쉬고 이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볼까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가난한 나라에는 고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 눈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고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사역지에 나가면 고아원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빵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빵의 제조 공장에서 밀가루를 통해서든 원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그 고아원의 아이에게 한 끼의 식사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거래를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또 목회자와 같이 후원이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그 월급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기업가들은 또 고용한 사람들에게 또 월급을 주고 모든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이 영위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영역을 포기하고 단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선교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비즈니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단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운영되는데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운영되는데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공급되어지고 또 그 학생들의 필요를 따라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또 선생님들, 교수 요원들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삶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현장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그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간 비즈니스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간 비즈니스 현장,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된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가 이제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는 말들도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목사님같이 목회자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사업가로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 약사, 교수, 교사, 유치원 교사, 또 일반 시장에서 상인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한 20년 동안에 정권들이 바뀌고 하면서 일반 청년들 20대, 30대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헬조선, 이 나라 떠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유행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기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여기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해외를 나가야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 아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곳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선진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그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류의 이미지가 단지 그냥 문화, K컬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는 G7이라고 하죠. 경제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이 가는 곳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국인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또 우리 이현아 목사님 경험한 것이잖아요. 다른 나라 나가 보십시오. 한국인들 주목합니다. 그들의 저력을 주목합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한국은 꿈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자기가 돈을 벌고 일을 하면 본국에 가족을 부양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적이고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민들, 노동자들,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이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지역, 저개발 국가인 만큼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 현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지 경제 개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무엇보다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곳에서 문화의 가치를 현지인들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점도 비즈니스 선교가 가진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교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선 이 시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이 변화하는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또 나누겠지만 디지털 선교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디지털로 선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저는 바로 오늘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목회자에게 왓츠앱을 통해서 문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답변 옵니다. 이것이 실시간입니다. 몇 주 전에는 영상 통화했나요? 음성으로 한 통화했나요? 영상과 음성 통화가 바로 실시간으로 가능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저 멀리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지구촌 전역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선교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와 이런 선교,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에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만, 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런 선교, 또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선교합니다. 사업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IT 업계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아니면 관리자입니다. 아니면 CEO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영리 활동을 합니다. 창업을 해서 기업을 자신이 작은 소규모 사업장도 괜찮습니다.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든가 아니면 월급을 받아가지고 학교든 일터든 여러 환경 영역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비영리 활동을 통해서 후원과 모금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든,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대화 가운데서 저는 물어봅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은 분명하잖아요. 자기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지금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이게 분명히 나와요. 딱딱딱. 참 마음에 듭니다. 또 그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지만 자기 안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목적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기 때문에,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도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관한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 실이 뭐라고 하죠? 이거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이게 엉킨 것처럼 이게 잘 안 풀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하면 뭔가 엉켜 있는 것 같아요. 꼬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뭐랄까, 우리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데 관심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과연 마칠 수 있겠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서두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교에 대해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요즘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새벽에 나누잖아요. 제자도를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자녀됨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도 나눌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의 삶과 우리가 일상에서 영위하는 그 일터든 그것이 학업이든 비영리 활동이든 이것이 분리되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분리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과 일터의 삶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고 나서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니라 이곳에서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동시에 일터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제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망대가 이제 성을 이렇게 뭔가 파수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망대에서 성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근데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이제 준공하기까지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망대를 짓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산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공사됐다가 이게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볼 때 어떨까요? 가끔 아파트 분양한다고, 아파트 공사한다고 하다가 완공 안 된 건물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깝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어떻죠? 흉물스러워요. 그런 건물도 우리나라에 가끔씩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뭐 휴양지, 호텔, 리조트 건물이 흉물스러워요. 방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시기, 또 그런 그 전에 이런 시기 가운데서는 그런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면 굉장히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대적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망대를 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적들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드러나게 되고요. 둘째는 공사 중단으로 이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분이 벌어지게 돼요. 시비가 있게 돼요.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을 적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잔치에 초청받고도 여러 가지 핑계로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격기를 세는 사람들, 이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따르는 길, 그 제자의 길을 충분히 따져보고 나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이 잔치 비유에 말씀을 나누자마자 이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6절, 27절 말씀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대충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를 거니? 그러면 비용을 계산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간혹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것이에요. 올인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란 진리의 길이고,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그냥 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근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 길.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사로운 것들,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망대를 짓다 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습게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이 길은 부모와 아내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버리고 갈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져보라는 말씀입니다.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산 방식에 뭔가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의 길로 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짓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틀 있잖아요. 나무 형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의지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의지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십자가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꿔 말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의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세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과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너에게 주어졌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주님은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계산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았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비용 계산을 잘못하든가 비용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계산의 비용의 방식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더 직설적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시작하려면 먼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화친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전쟁 단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길 전쟁이면 하고, 이길 전쟁이면 전쟁에 나팔을 불고 적들을 향해 돌진하고, 못 이길 것 같으면 아예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요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전쟁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뭐 군대의 병력이라고 할까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까지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뭐 100만 명, 지금 예전에 60만 명, 지금 한 40만 명대 된가요? 정확한 수치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군대에서 다 핸드폰 보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동계 훈련이 있는데 뭐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혹한기 훈련이나 동계 훈련이 외부에서 텐트를 치고 뭐 행군을 하고 하는데, 뭐 어떤 데들은 그냥 실내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대들도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이렇게 이 뭔가 이런 전쟁에 대한 그 개념들이 좀 희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던 시기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바라보게 될 때, 중동이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전쟁이 임하는 군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전부를 건다는 것입니다. 목숨 잃더라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목숨 잃고 패할 게 뻔하다면 여러분 전쟁 안 한다는 것인데 왜 전쟁을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망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전쟁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확실한 승리의 싸움,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패배가 두려우면 싸움에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이 전쟁에 뛰어들지 말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최후 승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확실한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만두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비용 계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망설이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아,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는 이 정도가 아니구나. 이걸 안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발견한 다음에 도중에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각자에게 특별한 소명이 있고 각자 맡은 일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과 우리가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가 어디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뭔가 걸음이 돼서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되고 또 7전 8기처럼 끝까지 뭔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한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의미에서 실패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가 죽어야지만 그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죽지 않았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권면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바꿔야 될 것은 바꾸십시오. 여러분 일단 중요한 일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선교든 이게 비즈니스이든지 아니면 비영리 활동이든지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비즈니스 현장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비영리 활동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이든지 어려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홀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이 자기가 참 어려운 것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잊혀지는 것이라는 걸 표현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들 섬기고 했는데 선교지 딱 나가니까 자기가 딱 잊혀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홀로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또 선교사 출신의 어떤 분은 그 선교 현장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못 갖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자기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선교지 현장에서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같은 방을 써야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너무 어려웠다고. 물론 그건 다른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면 오늘도 나는 내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나는 걸어갑니다. 묵묵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잊혀지는 것 같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길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이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 현장이 되든 비영리 활동을 하는 현장이 되든 학업의 현장이 되든 선교의 현장이 되든 목회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계산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교수가 있습니다. IT 종사자가 있습니다. NGO 활동가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시장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선택한 길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 나선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갈수록 험하고 가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관행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업자와 사업하는 사람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정해진 법칙과 규범을 넘어선 뇌물들이 오가갈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해외의 선교 현장도 비슷합니다. 선교사가 가더니 그 현지에서 공무원이 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양심상 제 양심상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선교 사역이 안 됩니다. 근데 주위에 어떤 선교사님은 공무원에게 관계가 잘 좋습니다. 뇌물도 줍니다.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그것이 자기의 양심에 벗어난 일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은 쉽게 넘어가면 두 번째 더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 네 번 넘어가게 되면 양심은 무뎌지고, 그래,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선교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좁고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 아닌 그럼 넓은 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라 나선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게 될 때에, 아까 비용 계산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 치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단지 제자의 길이 단지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지점이 딱 무엇일까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점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그 소명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죽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내일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 나눌 텐데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설교 중간중간에 언급했지만 제자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의 삶이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판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옳은 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better, 뭐라고 할까요?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말합니다. 더 무엇인가 좋고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일터에 있든 NGO 활동을 하든 비영리 활동을 하든 여러분 그 예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제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래서 유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받지 않아도 될 고난 받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더 온전히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맡은 바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귀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사역, 목회사역만 이것이 영적이고 이것이 귀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일터, 교육의 현장이면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그 현장도 목회자와 선교사가 맡고 있는 사역만큼이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신 일터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돈 벌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업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천직이 있고요, 그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소명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붙잡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힘써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